반갑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에 좋은 말씀도 많은데 하필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기독교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생 떠오르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통렬히 저주하고 싶으신 적이 없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너무 밉고 너무 싫고 저주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무조건 용서하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노와 억울함, 상처와 좌절의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들끓어 이럴 때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감정들을. 오늘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69편은 구약 성경에서 드물게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시편에는 더러 이렇게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놓는 시편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시편들은 보통 우리가 저주 시편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주 시편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69편과 그리고 109편입니다. 109편은 이 시편보다 더 깁니다. 이 저주 시편들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자가 생각하기에 까닭 없이 미움이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런 미움이나 공격을 받을 까닭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가령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69편에서는 4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오늘 본문 첫 부분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애타게 호소합니다. 함께 봅시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듯한데 이렇게 말 그대로 까닭 없이 남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저 말고는 여러분 다 착하게 사셔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어 보았거나 지금 어쩌면 겪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시편 69편의 기도자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기도자가 과연 어떤 저주의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자는 첫째로 저주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쓸개처럼 쓰디쓴 고난을 맛보게 했고 갈증의 초를 주는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말 그대로 놀부심보를 나한테 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첫 번째 저주가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함께 봅시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자는 기도자가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던 그들의 삶이 저주의 덫과 올무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죠. 23절에서는 눈과 허리를 예로 들어서 그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정말 무서운 저주입니다. 백구편에는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의 돌아가신 어머니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손들도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26절에서는 대적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더 힘들게 그들의 상황을 떠버리고 다니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27절과 28절에서 두 번째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27절에서 그들이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8절에서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그 대적들의 이름을 다 지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27절과 28절은 같은 강구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이 성경의 번역이 점잖아서 그렇지 할 수 있는 나쁜 말은 다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109편도 다 하고 싶은데 109편에는 더 길기 때문에 제가 짧은 걸로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독한 저주를 쏟아놓고 있을까요? 시편 69편 앞부분에 보면 이 기도자의 상황을 대강 짐작하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령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기도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대적하는지도 모르는 까닭 없이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까닭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에게 비방이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보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는 위협에 놓여 있는 유다를 향해서 저 침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참 뜻은요,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했던 본 뜻은 바벨론 침공 위협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심판 경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치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치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유다를 향해서 항복하라라고 한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 가문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토록 모질게 다루었던 정치인들은 사실 물론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 아무래도 좀 친유다적인 성향이 있을 것 같은 이집트의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을 맞서서 나라를 지킵시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시드기야 임금의 눈에 어떻게든 들어서 시드기야 임금의 마음을 읽어서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선 것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 세력에 도전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신탁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고 모진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적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결국 결론을 보자면 예레미야는 그 모든 감정을 이기고 죽음을 무릅쓰며 예언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예레미야도 오늘 시편 본문의 기도자처럼 이런 대적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놓았습니다. 그 저주의 구절들이 이른바 사람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다 하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5차례 나오는데 이 고백록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개인적인 탄식을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이런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에서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시편 69편의 기도자가 쏟아놓은 이 저주의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저주의 본문을 읽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중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저주의 문구들이 있다는 데서 기독교인들도 저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저주가 있으니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저주를 해도 됩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다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빨간 십자가를 들고 그 방언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헛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누가 봐도 이건 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얼핏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새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의 기도자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괴롭히고 그 고난을 주는 대적들을 향해서 직접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상황에서 그 분노가 곧바로 대적들을 향한다면 결국 대적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이게 원칙인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고 분이 안 풀릴 것 같긴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절이 있는 것 아시죠? 이게 이제 잘 보여줍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아주 예전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눈에 당한 피해는 눈으로 갚고 이에 당하는 피해는 이로 갚으라라는 거죠. 그 얼핏 생각해 보면 그 용서해 주지 왜 그러냐 꽤나 폭력적인 규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보호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눈을 한 대 치면 눈만 치고 말고 싶습니까? 거의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대치를 눈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이성과 법을 강조하는 거죠.
어쨌거나 받은 것은 더 되돌려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도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음성은 그런 분노와 억울함, 상처와 공격성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한번 일어난 감정의 에너지는 해소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의, 감정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의 해소를 잘못하게 되면 실수하거나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자나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만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딴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을 의식하면서 이래저래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고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 안에 마음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것이 있든지, 어떤 더러운 것이 있든지, 어떤 악한 것이 있든지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분노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발전하기 전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기도자를 보십시오. 심지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끔찍한 생각마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 이것이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자와 예레미야처럼 어떤 대적으로 괴로워하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기도의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자기 성찰, 들여다보고 내어놓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감정을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이런 저주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들여다보고 내어놓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 목적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자는 일찍이 이 목적, 저주 기도의 목적을 서술하고 시작했습니다. 시편 69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5절과 6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에서 기도자는 두 가지를 강구합니다. 첫 번째로, 나도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분노와 억울함, 미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기도자도 공격당하고 억울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기도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나도 공격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영적인 교만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 나는 옳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 나는 틀릴 수 없다.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찰을 하는 기도자는 그런 영적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성의 경지입니다. 어쩌면 시편의 기도자는 이 영적 교만을 경계하며 자기 자신의 한계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 과정을 저주 시편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 깨달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 기도자는 결국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기도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슬픔과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한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말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옮긴 낱말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가난하다라고 옮긴 낱말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낱말이 뜻하는 바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오는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오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다고 생각하고 까닭 없는 고난을 겪는다며 처음부터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내면 속에 대적들을 향한 쓰디쓴 저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던 나도 한계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있는 대로 오로지 구원을 베푸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 그것이 진솔한 기도를 통한 성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은 옳게 생각하고 자신은 옳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잘못됐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적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는 까닭 없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그대로 놔두면 우리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감정의 흥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의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저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꾹꾹 누르고 기도할 때는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다른 이들을 향해 돋아있던 저주의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그런 가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쏟아내는 이 저주 기도를 통한 성찰의 목표입니다. 이런 성찰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더 나를 좀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제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을 향한 저주를 쏟아놓은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고 어떤 일을 무릅쓰더라도 거기에 투신할 각오를 하고 투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에 이 마음이 잘 녹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볼 눈을 여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시편 69편의 기도자가 말한 자기 성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의 경지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머리에 제가 불러드린 찬양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여전히 걱정과 실망, 염려와 방황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 되었던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이든 저주이든 미움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내어놓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깊이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 상처들,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다음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마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으로, 고요한 물결과 같은 평안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실망도 염려도 방황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저주, 미움을 주 앞에 다 내어놓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겸손과 사랑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